우설이 위에서 말한 그 말들이 그러니까 차 이설이 위수 고묘나 의미는 비록 높고 묘하나 가장 고상하고 가장 최고 미묘하나 그러나 허속이 무기력하고 허속이 아니라 허원이죠. 허원하여 기력이 없고 범람하여 무변백하니 범람에서 변백함이 없다. 그 말은 너무나 소원해서 친절하지 못하고 소원해가지고 기력이 없어요. 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멀리 있으면 안 뜨겁죠. 못 태우죠. 이쪽으로 보면은 우주법계가 다 불이라면은 어디나 다 뜨겁고 불기운이 다 있어야 되지만은 멀면은 불기운이 못 미치잖아요. 그와 같이 허원해서 너무 비고 멀어가지고 거기에 힘이 없단 말이죠. 그런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또 범람이라서는 황당무계한 것처럼 너무나 소원해가지고 무변백이라 변백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 없단 말이죠. 아주 명백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명백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명백한 것을 말할 때 뭐라고 쓰냐면 적실하다고 이 적자를 쓰지요. 적실하지 못한 것은 이 적자가 실적자예요. 옛날 따오기를 희게 만든 건데 나중에는 멀겋게 만들었죠. 따오기가 흰 겁니다. 백로 같은. 그래서 화살도 활할게 쏠 때 가운데에 전곡을 받쳐야죠. 그래야 활을 잘 쏜 거죠. 여기를 맞춰야 합니다. 옛날은 따오기라는 백로와 같은 따오기 곡자 그걸 이렇게 그려가지고 거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백발백중으로 제대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변해가지고 이걸 멀겋게 만들었죠. 원래는 백으로 해야 돼요. 처음에는 백으로 했어요. 백로는 이 따오기는 흰 거지 흰 동물 아니요. 가마귀는 검은 거고. 그래서 적실하다, 정확하다, 적확. 적확이라고도 쓰지요. 확실한 거. 적확. 이렇게 하면 확실이죠. 그러니까 명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명백한 것. 명백이라 할 때 흰 백자를 쓰죠. 명변이 없다 말이죠. 변백이 없다 말이죠. 비종사가 인교유화지이니라 종사가 선사들이 선종의 스님들이 스승이 교를 이끌어서 말을 만드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렇다면 연직여하오 그렇다면 어찌하리요. 차화는 강이 팔상이니 이 도서관은 널리 팔상을 위한 것이니 장차 팔상하여 이 팔상성도 8가지 팔상을 가지고서 가질 장자 입에 징실화건 인덴서 징실화건에 배대를 할진된 거기다가 배대해서 본다면 징실은 법신의 자리를 제대로 징득해서 가장 최상승 그 자리를 아는 것을 징실이라 하고 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현상계의 중생을 위해서 방편으로 교화를 하는 그것을 화권이라고 그래요. 화신 부처님이 교화를 하기 위해서 조금 차원이 낮은 쪽으로 방편을 임기응변하는 권도 권이라는 것은 방편 아니요? 임기응변하는 저울 때가 가만히 있지를 않고 저울은 물건을 무거운 것을 달 때는 저울추가 멀리 가고 가벼운 물체를 다룰 때는 저울추가 가까이 가가지고 평형을 유지하지요. 평평. 그래서 그건 미경이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권도라고 임기응변하는 방편을 권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 권교, 실교할 때는 실교가 더 높은 거고 권교는 좀 차원이 낮은 거예요. 대승불교 가운데도 권교가 있고 실교가 있어요. 유식법상은 권교라 하고 법성종의 대승불교는 실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징실과 화건의 배대를 한다면 미리 도설은 징에 해당되고 이강 왕궁은 화권 그 화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지차 화문하야 이 화문에 나아가서 여의규 징화라. 이 중생을 교화하니까 왕궁에 내려오신 거죠. 중생을 교화하는 화문을 가지고 그래서 광화문, 돈화문 그거 다 화자를 쓴 거예요. 나라 임금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데 돈화를 하는 것은 돈화라고 그것이 이제 중용에 나오죠. 대덕은 돈화라. 큰 덕을 가지고 돈화를 한다. 강화문은 빛날 광자 강화문이죠. 내나 그것도 다 화라요. 돈화를 하든지 강화를 하든지 교화를 하든지 요즘에는 문화란 말을 많이 쓰죠. 그 음식 먹는 것도 음식 문화. 음식이 무슨 문화요. 그러나 이제 문화라는 것은 원래의 문명 글로 된 것인데 그것이 말이 자꾸 변해가지고 음식 하는 것도 문화. 신발 잘 만든 것도 신발 문화라고 하고 원래는 문화의 본뜻은 아니죠. 그것도 화는 화라요. 이 화문에 나아가서 또한 징화가 있단 말이죠. 주태는 징이 되고 출태는 출태와 출가와 성도와 마군을 항복하는 것과 법륜을 굴리는 것은 화가 되고 열반을 징득한 것은 또한 징이니 그러니까 도인잎이라는 것은 바로 이 열반 아니요? 이것은 원호가 이른바 치종이요. 원호대사 밑에 보면은 11페이지 소홍에 나오죠. 원호 극근이 성하기를 대상은 본무형이요 치현은 포만이로다 마루가 이대과 하니 멸남 관북두로다 왕궁 도설 도생 출태여 치종이 일관이요 하는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요. 원호가 말한 바 치종이요 치종 일관이라고 하는 야규 사상이 배인된 만약에 사상을 가지고 사상으로 만들어서 배대를 할진된 이 도솔이 강왕궁은 도솔천을 떠나서 정반왕궁에 내려온 것은 징으로부터 실증으로부터서 곤화를 일으키는 것이요. 출 모태의 마야의 모태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을 제도하는 것을 이미 마친 그것은 그 곤화를 거두어서 다시 실증의 그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니 차는 소위 거래라. 이것은 이른바 거래란 말이에요. 거래란 말도 원호스님의 초무 거래란 말이 나오죠. 아까 시종 일관 다음에 그 말이다 말이죠. 처음부터 거래가 없죠. 어떤 분이 4월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표현을 잘했다고. 잘한 것 같죠. 4월 초파일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그러나 금강경으로 본다면 그 말이 안 맞아요. 열애자는 무소종래며 열애라고 하는 것은 오는 바도 없고 영무소골세 또한 가는 바도 없기 때문에 고명 열애라. 그래서 열애라고 했는데 무슨 부처님 오신 날이 있냐 말이죠. 그런 말이 표현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속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뺏긴 표현이 안 되겠죠. 처음부터 거래가 없어. 열애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거래가 본래 없는 거예요. 나도 문어스님 만사에도 그렇게 지었는데요. 거래가 본적이라고. 문어스님 만사 지은 거 내가
조금 써보겠습니다. 너무나 딱딱하니까. 예? 나도 오는 것도 말했고 사지래야 홍법이요. 역경원장 문어 스님에 대한 만사요. 사지 거야 연진이라. 여기까지는 서론이죠. 문어 스님을 사라고 스승사자. 스님이 이 세상에 나오신 것은 법을 펴려고 역경을 해서 풍법하려고 나오셨고, 사지 거야 연진이라 스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은 인연이다 해서 갔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거래가 본 적이 이제 나 이제 본론이요. 거래가 본래 없단 말이요. 없는데 생사가 어찌 있으리야. 어찌 어짜 까마귀 어짜를.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여기와 같이 이제 시를 지었어요. 아까는 시가 아니고. 단연 강설 3장 100이요. 단연 동안 문어 스님이 강의를 하셔서 강설을 하며 가시며 3장이 열렸다. 경율론 3장을 강의를 많이 해서 3장은 간툴장자니까 닫혀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3장이 열렸고 경율론이 천부 번경 일국신이라 경을 대장경 약 1000부를 번역했거든요. 1000부를 경을 번역하며 우리 한나라가 한국 한나라다 이죠. 한나라가 새롭더라 말이에요. 미호의 증원 여한제나 그 역경불사를 마치지 못하며 마치지 못했다는 것이지 깨닫지 못했다는 말로 풀이한 것이 아니에요. 역경 사업을 다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 한이라고 문어 스님이 그러셨거든. 내가 이 다음에 다시 사람 되면 다시 중되어가지고 또 역경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역경 사업을 마치지 못했으면 일찍이 여한이 있다고 말을 했지만 내가 이제 평한 거죠. 이건 종자로 불일이 만방추이라. 이 역경 사업으로 말미암아서 불일이 부처님의 태양이 만방의 봄을 만나서 대단히 좋은 서광이 있다고 이제 문어 스님이 공로를 평가한 거죠. 저렇게 했더니 3.1선언의 사람들은 문어 스님한테는 만사를 좋게 지어놓고 단어 스님 만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애도연만 말했다고 그랬었대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통전후하여 계명 규거 얻은 전후를 통하여 다 규구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법도지요. 하나 표본이 규구지요. 규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둥근 것을 만드는 척도고 그거는 모나게 만드는 그러한 옛날 도구죠. 그러니까 법을 규구라고 말합니다. 법이 되는 것을 규구라고 하죠. 지금에 이미 도소를 떠나지 못했으면서 내지는 중생 교화를 중생 제도를 이미 마쳤다고 말한 지간 치종이 하나의 일관이요. 치종이 똑같은 거란 말이죠. 또 똑같은 것을 일이관지라고 해서 논어의 일이관지 공자가 하나로서 다 꿰뚫어서 모두 다 두루 통하는 그런 것을 일관이라고 하죠. 요즘에도 일관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일관성 있게 말해라는 거. 초무 거래하야 처음부터 거래가 없어서 증화가 사망하나니 증과 화가 증은 실증과 곤화가 이에 없나니
수시 분립 규구하고 물엄지기 법을 세우지 아니하고 승원 회정이라야 시득다 말을 이어서 종지를 알아야만 비로소 옳다. 그러니까 종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된다 그 말이죠. 자시 도소라 정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도소라의 바른 종지다. 연이나 그러나 이불 제차하나야 뜻이 이 한계에만 있지를 아니하여 있어가지고 욕전 가풍고로 가풍을 패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만 한정해서 가풍을 조사의 가풍을 패려고 한 것은 아니다 말이죠. 더 깊은 최상의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제사가 유명 증화 완연하며 여러 스님들이 증화가 완연하다고 그걸 밝힘이 있으며 유진 향상 일국으로 위로 향하는 향상의 한 구멍이 나아갈 것이 있기 때문에 여하 소원하니라 아래에서 말한 바와 같으니라. 아래에서 이제 원호 같으니 대 같으니가 말한 바가 있죠. 원래 향상 일로는 천상이 부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향상이라는 조사 천문에서 향상의 한 길은 천성도 부전이라 천성인도 전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향상의 한 구멍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나갈 구멍이 있는 거죠. 더 진취가 있는 것을 말한 거죠. 대해가 말하기를 원호 극근의 제자 대해가 말하기를 바로 일구자여 성전에 노다나하니 벌써 소리 앞에 드러나서 분명하니 말하기 전에 벌써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벌거숭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말한 겁니다. 드러날 노자죠. 적나라하는 나자가 그렇게 되었죠. 오디변에 돼야 할 건데 예? 사람인 변에 든자나 뭐 그렇게 통하겠죠. 이것도 벌거벗을 자인데. 예. 개천개지하며 하늘을 덮고 땅을 덮으며 개성 소리를 덮고 여러 빛깔을 덮는 것이로다. 황면노자가 듣게 자 일착자 가사 황면노자는 부처님이죠. 이 일착자를 얻어가지고 일물자리를 일착자라고도 하지요. 일착자는 원래는 바둑을 들 때 바둑 처음 한 점 놓는 게 일착자입니다. 바둑판을 벌릴 때 원래는 바둑판에 한 점도 없지만은 첫 번 이렇게 바둑을 들 때 한 번 놓는 그것을 일착자라고 그래요. 한 점이죠. 바둑판을 벌리기 전 일착자가 일어나기 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일착자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일물을 하나의 물건 그 자리를 유일물어 차니 하는 그 일물을 얻어가지고 문득 말한 것을 말할 또자죠. 변도 운운을 이필지건 이미 마쳤다고 한지건 차시 마루꾸지 일착자라고 했으니 마지막 최후 마루꾸 일착자의 도리 그 소식을 말한 거라고 대해가 그런 말씀을 했으니 위시 마루꾸지 일착지건 가언이와 마루꾸 일착자라고 말한 지건 옳거니와 위시 마루꾸지건
불가니라. 마루꾸라고 말한 것은 옳지 않다. 여기는 마루꾸를 더 높이 보고 마루꾸에서 한 점이 벌어진 일착자를 좀 낮은 걸로 본 거죠. 침천으로 볼 때. 마루꾸는 깊은 돌이고 침을 하면 마루꾸에서 또 벌어지는 일착자는 그 다음에 좀 옅은 거죠. 침천으로 따진다면 침과 천으로 그러한 의미로서 밝힌 거죠 지금. 그러므로 송원 스님이 상당법문에서 말한 것과 밑에 보면 나와요. 장영탁이 또 말씀하신 미리 도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 바로 그것이다. 그러한 지건 향 출공 임유한 공에서 나와가지고 유에 들어가는 거. 아공, 법공, 구공 그 공의 진리에서 나와서 중생계 유 여러 가지 현상계 유에 들어가는 변화 무방처야. 변화가 방위가 없는 그러니까 변화가 무쌍이나 무방이나 같은 거죠. 무궁무진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변화 무방이요. 그곳을 향하여 전득신하며 몸을 전득하며 토득기하여 기운을 토해내서 그건 숨통이 터지는 거요. 숨통이 터질 때 토득기고 전득신은 몸을 이제 회전을 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전득신이죠. 그렇지 못하면 죽어서 나자빠 치는 거죠. 나자빠 치면은 그건 별 볼 일 없는 거죠. 끝장이죠. 그러나 전득신 하는 것이나 토득기 하는 것은 출신 활로를 찾은 거예요. 출신 활로. 출신 활로를 얻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전득신 토득기요. 조사선문에 출신 활로란 말 나오죠. 해탈하는 그 자리를 출신 활로라고 해요. 출신 활로를 찾게 된단 말이죠. 변회득 마루꾸라도 역시 일작이라. 문득 마루꾸를 알아 얻는다 해도 아랫자요. 또한 일착자의 정도라 말이죠. 별게 아니다 말이죠. 유흠 회전저 오히려 아는 것이 부족함인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전입가경이라. 산 넘어 산이 있고 또 높은 데 올라가면 없느냐 하면 더 높은 데 있어요. 그러한 도리에서 말한 거죠. 이걸 자꾸 고일착으로 말한 거예요. 법을 한 수 더 높여서 말할 경우에 조사선문에서는 그걸 고일착이라고 합니다. 말 표현이 고일착. 고일착 또 우고일착 이렇게 하면 법을 높이 쓰는 것을 그 도수를 강도가 높게 들면은 고일착이고 거기다 또 높이 쓰면은 우고일착이요. 여기는 지금 일착자를 아는 것은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한 거지요. 필경에 그렇다면 여하오 필경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극망경윈이 다섯자 개송이죠. 이치가 지극해서 정유를 잊어버렸다면 정은 감정이고 유는 말이죠. 언어와 사량, 정은 사량이죠. 사량과 언어를 다 잊었으니 여하 화유제야. 어찌 말과 비유로 거기에 비등하리야. 가지로 날 제자. 말로서 견주거나 비유로서 견주어서 거기다가 대등한
그러한 것으로 설명할 수는 도저히 없다 말이죠. 도두상야월이 이문낙전계로다. 도두라는 것은 이르는 곳에 도두에 서리밤 달이, 서리가 오는 가을밤이죠. 가을밤 달이 이문낙전계로다. 제멋대로 달이 제멋대로 앞에 시냇물 속에 떨어졌도다. 달이 시냇물에 비치는 거죠. 시냇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오린천강 하듯이 도두상야월이 이문낙전계로다. 멋있죠? 이건 시적으로 그냥 의미해도 되지요. 그러니까 조사 여기에 염송 같은 것은 상당히 좀 따분한 생각으로 보지 말고 활발한 기상에서 그야말로 운치를 만끽하면서 봐야 재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무슨 소리인지 흥미가 없죠. 여기에 조사들의 그 시를 나름대로 읊은 것이 다 깨달은 후에 거기가 시를 읊었기 때문에 그 시가 그야말로 참 굉장히 값진 무가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는 당송팔대가의 문장 시문보다도 조사들의 이 선시가 가장 뛰어난다. 그렇게 평하는 사람도 있고, 세속 선비들의 차원에서는 당송팔대가의 문장이 더 낫지 무슨 조사들의 이러한 식구가 더 낫겠느냐. 그렇게 평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관 이 치면으로 봐서는 팔대가들도 이태백이나 소동파나 그런 사람들도 다 한 소식 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그 시보다는 송나라 때 육군자의 시를 더 칩니다. 유교에서 육군자의 시를 더 치는데, 그렇다면은 조사들의 선시는 그보다 더 상위에서 값을 이렇게 평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가 옛날 한시로 되었기 때문에 한문의 그 상당히 운치를 만끽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보면은 좀 와 닿는 게 있겠죠. 수연이나 이 일착교에 비록 그러나 일착자를 떠난 밖에 별토 마루꾸 하면 따로 마루꾸를 찾는다면, 마루꾸란 것이 덕산 탁발화에 나오죠. 덕산 스님이 마루꾸를 몰랐다 하는 거. 마루꾸는 최후 그런 최상승 진리를 몰랐다는 그런 뜻이죠. 최초구도 알아야 되고 마루꾸도 알아야 되죠. 하나 알면 다 아는 건데 최초구 알면은 마루꾸도 아는데, 어떤 면에서는 마루꾸를 알아야 된다고 해서 마루꾸를 더 강조하는 분도 있죠. 그래서 구라고 가지요. 제1구, 제2구 하는 구중현, 구중현, 현중현 무슨 그런 사면이 나오죠. 임제의 사면 삼요. 우각불시하니 만약에 일착자를 떠난 밖에 따로 마루꾸를 찾는다면 또 도리어 옳지 못하니 대고부 선성제인저, 옛날 선성을 크게 저바림인저, 고부란 말은 저바릴 허물고자 저바리는 거죠. 배반하는 거죠. 허물이 있는 거죠. 고부란 두 글자가 저바리는 거죠. 옛날 선성들을 저바린 것인저, 불견가 보지 못했던가 고인이 말하되 마루꾸를 유군설하노니, 그것도 5자 개송이죠. 6자 개송이구만요. 마루꾸를 그대를 위하여 말하노니 명암쌍쌍 적시절이라 하니, 그건 또 7자입니다. 명암쌍쌍 분명한 그 쌍쌍적인 그런 시절이다. 명암쌍쌍이구만. 그렇다면 그러한지건 암두 전활선사가 덕산 스님을 팽하기를 덕산이
마루꾸를 알지 못했다고 그런 말을 했으며, 또 대해 선사가 말하기를 세존이 마루꾸 일착자를 얻었다고 하는 그것이 세존과 덕산과의 일기방편으로 그 한때의 한 시기의 덕산이 중생을 교화할 때 그 방편과 또한 부처님이 그 시대에 중생을 교화하는 그런 한 시기의 방편으로서 실현 사실로 여겨가지고 허물을 돌리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로 봐가지고 덕산이 마루꾸를 몰랐다면 허물이 되겠죠. 마루꾸를 몰랐다고 암두 스님이 그랬죠. 그게 덕산 탁발화에 나오죠. 이 밑에 다 나올 거예요. 이 염송에. 지옥 원성 마루꾸 아니라 다만 마루꾸를 원만히 성취함을 요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마루꾸가 치어 원극칙 여 최초구로 가장 원만하고 지극한 법칙 또는 및 최초구로 무엇이 다름이 있는 것이냐 하이제오 하며 원극칙 지어 원극칙이 최초구와 더불어 무엇이 다르리요 함에 이른다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또 말하기를 요식 마루꾸인데 조유로의 마루꾸를 알려고 한다면 관치 미생시라 아니라 나지 않을 때를 보아 취해야 된다. 벌써 생기기 전에 알아차려야 마루꾸를 안다 말이야. 말 나오기 전에 벌써 알아야 마루꾸를 아는 거죠. 벌써 말을 해서 말에 따라서 아르마리를 일으키는 것은 그건 마루꾸 아는 것하고는 10만 8천리죠. 차여 최초구와 또한 최초구와 마루꾸는 동과 별이 어떠하냐. 종사가 만약에 최초구 가운데 향하여 근기를 대한지건 불과 하득 몰도리적 일꾼이 도리가 없는 일꾼을 하득함에 불과함이니 거기에 벗어나지 아니함이니 몰도리 몰막색 여러 가지 그런 형식을 떠난 그런 도리가 없는 그런 일구 도리를 아는 것에 불과하다 말이죠. 하득이라는 것은 내려 얻는다니까 그걸 아는 것을 하득이라고 하죠. 거기에 지나지 아니함이니 기몰 도리의 무변백고로 이미 도리가 없고 변백이 없기 때문에 학자가 이기지 궁량으로 학자들이 자기의 궁량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혹유작 무사여하며 혹 어떤 이는 무위와 무사로 아는 것을 지으며 짓는 이가 있으며 그러니까 무위의 도리다 또한 무사감리 무사를 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르마리 그런 견해를 가지고서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혹유 고차가 나야 혹은 높이 차가남이 있어서 고차간이라고 하는 것은 더 최상의 현구를 알려고 높이 눈을 떠서 더 공부를 향상 쪽으로 시설을 돌리는 것이 고차간이죠. 그래서 종문의 향상에 향하여 조사 선문이 종문이죠. 종문의 향상 극치의 도리에 향해서 작 주제자하니 주제를 짓는 자가 있으니 주제를 짓는 사람은 제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마음을 잘 주관을
갖는 거죠. 주제라. 임재 스님은 이런 말씀을 했죠. 수처 작주라. 우리가 경계에 따라서 어떤 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자기 공부를 놓치게 되면은 수처작주가 아니죠. 어떤 역경계나 순경계나 곳에 따라서 주제를 짓는 거. 주제라고 하는 것은 나라 임금 군주를 말하고, 제란 말은 제상, 일인지야 만인지상, 제상이 나라 군주와 제상이 나라 일을 자기 소관대로, 자기 소신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을 주제라고 말합니다. 대해가 이른바 일착자다. 그 밖에 중근기 하근기의 무리는 다만 하나의 법신만을 인식하며 또 밑으로 내려가서 일색변의 일을 깨달아 얻는 것을 또한 가히 정할 수가 없는 직은 마루구가 옅은 걸로 붙어서 깊은 데 이르러서 깊고 또 깊음에 이르러서 학자들로 가여금 미세한 법집의 속박, 법박을 다 없애가지고 법인을 어깨다가 매는 거죠. 감당하는 것이 하담이요. 금강경에 하담열에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하는 법인을 하담하는 것이 더 낫는 것이 되는 것만 갖지 못할 것이니라. 저 위에 불여, 마루구 위에 불여 두 자를 거기다 해석합니다. 일색변사라고 한 것은 태수자하고 구봉 스님이 말한 데 나오죠. 일색변사. 석상 스님이 이런 법문을 7급 법문을 했었죠. 7가지 가는 법문. 여러 가지 다 할 것은 없고 일조 백년거. 전등록에 나오는 석상 경제선 여기 염송에도 나옵니다. 태수자라는 이분은 구봉 도건선사는 석상 경제선사 제자인데 이분이 제자가 되죠. 석상. 그런데 석상 경제선사께서 7가지 가는 7급 법문을 했죠. 휴거, 흘거, 쉬어가고, 쉬어가고, 땡, 추추지거, 차가운 물과 같이 가고, 곤요리 향로고, 옛날 사당에 불이 다 꺼진 향로와 같이 가고, 그런 등등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1년, 말년거, 공부할 때 한 생각을 가지고 말년 동안 가라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화두 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조금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지요. 개가 왜 개는 불성이 없다고 했는가? 그러면 개 생각하든지 개가 왜 불성이 없다고 개를 왜 불성이 없다고 했는가? 그렇게 하고 또 가지고 자꾸 되풀이하죠. 그걸 반복해가면서 개는 왜 불성이 없다고 했는가? 개는 왜 불성이 없다고 했는가? 개를 어찌해서 불성이 없다고 했는가? 그 화두를 들 때 또 들고 또 들고 여러 번 반복하죠. 의심이 별로 나지를 않고 또한 그걸 잊어버릴까봐 자꾸 중복으로 개는 왜 불성이 없다고 했는가? 어찌해서 없다고 했는가? 어찌해서 없다고 했는가? 하면은 마치 오만이반매운들 하는 식으로 나무아미타불들 하는 식으로 되풀이를 하지요.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것은 1년 말년거하고 거리가 멀지요. 아침부터 왜 없다고 했는가 하면은 저녁까지 하루 종일 여러 번 그걸
반복해서 되풀이 하지 말고 그 어째서 없다고 했는가. 그렇게 의심이 한번 나면은 그 의심이 하루 종일 내일까지 모레까지 계속 나가야 돼요. 자꾸 그걸 원만히 반매음 부른 다음에 또 원만히 반매음 부르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일년 말년거 아니죠. 원래 몽산화상 화두 트는 방법을 설명한 것도 그렇게 나같이 설명을 하는데 요즘에 선방에서 화두 트는 방법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 이먹고 하면은 말을 하는 놈이 이 뭐냐, 보는 놈이 이 뭐냐, 또 듣는 놈이 이 뭐냐, 걸어가는 놈이 뭐냐, 그렇게 공부를 해라고 지도를 하는 분도 있죠. 때에 따라서, 경계에 따라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산만하죠. 그렇게 하는 공부는 제대로 지도하는 방법이 아니고 일년 말년거라서는 한 생각이 의심이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끊치지 안 하고 그 의심이 밤새도록 내일 모레 몇 년을 두고 이제 나가는 그런 의심 공부를 해야 일년 말년거죠. 일조 백년거도 역시 마찬가지고 한 가닥 하얀 포백에 연색이 없는 흰배, 흰배가 이쪽이나 하얀 결백한 그러한 거기에는 푸르거나 누르거나 검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일조 백년과 같이 공부를 그렇게 해서 공부를 지어가라 하는 것. 그런데 석상 스님이 세상 떠나신 후에 대중들이 태수자를 이제 후계자로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구봉 도건선사가 구봉 스님의 석상 스님의 치자로 있었던 제자인데 덮어놓고 태수자가 공부를 잘했다 해서 입성을 지냈다고 해가지고 우리 큰 스님의 법을 이길 수는 없다. 자관 시험을 해보고 법을 잇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중이 구봉 스님의 말을 듣고는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내가 시험을 해보겠다. 그래서 석상 스님이 평소에 7가지 7겁법문, 7가지 가는 법문을 하셨는데 다른 건 내가 묻지 않고 일조 백년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말이야. 일조 백년거. 어떤 것이 일조 백년겁니까? 하고 물었죠. 그러니까 태수자가 대답을 하기를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은 명일색변사라고 대답을 했어요. 일조 백년이니까 일색변의 사실을 밝힌 것이다. 한 색깔 여러 가지 혼합색이 아니고 순수한 결백한 한 빛깔의 그 사실을 밝힌 것이다. 태수자가 그렇게 이제 답을 하니까 구봉 스님이 말하기를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석상 스님의 법을 이을 만한 후계자가 못 됩니다 말이지. 그래 기가 차죠. 기가 차가지고 태수자가 말하기를 자기 공부한 힘이 있는데 그러냐 조그마한 사미를 불러가지고 향을 가지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향을 향로에다 딱 꽂고서는 이 향이 다 타기 전에 내가 열반에 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딱 키워놓고는 그 향이 다 타기 전에 그냥 가버렸어. 그냥 좌타를 해버렸어. 공부가 대단하죠. 공부 정력이 대단하니까 앉아서 그냥 벗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대중들은 공연시 그 태수자 스님을 열반에 들게 했지 않나 하고 다 당황하고 의아심으로 보는데 구봉 스님이 말하기를 좌탈 인망은 직불무원이와 좌탈하고 서서 몸을 벗는 좌탈인망 한 것은 없지는 않지만 좌탈인망은 해도 선사 도덕은 미몽견제라
우리 선사 도덕은 꿈에도 보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태수자는 그냥 열반에 들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석상 후계자를 태수자로 못 모셨잖아요. 거기에서 일색변사란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조사들이 거기에 대한 시를 지은 게 있죠. 설소의 학작 천년몽한데 설옥인미 일색공이라 거기에서 일색변사란 말이 나옵니다. 학작 뭐요? 설옥의 인미 일색공이라 그래서 눈이 와가지고 눈집이 눈은 하얘니까 눈집에 사람은 일색공에 매였더라. 그건 이제 태수자를 가리키는 치지요. 그래서 일색변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빛깔 그러한 것을 깨달아 얻는 것도 또한 가히 정할 수가 없다 말. 그건 미정이다만 확정이 아니고 그것이 완전하게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런지건 마룻구가 옅은 걸로 붙어서 깊은 데 이르러서 더욱더 깊고 또 깊은 데까지 도달해서 이르러서 학자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미세한 법집의 속박까지 다 탕진이라는 다 제거를 해서 없애가지고 열애의 법인을 조사의 법인을 하담하는 것이 더욱 나은 것이 된 것만 같지 못하다 말이죠. 그런데 이걸 하다가는 얼마 못하겠고 앞으로는 이 설화를 그만두고 대충 이런 걸로 설명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보시고 이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에 대한 송에 대해서 이제 주로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